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대기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남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뉴기니아 섬에 한때 400여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위 부족은 그 부족 중에 한 부족, 키위는 그 부족의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잔혹했다고 해요.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숫자만큼 그 머리 해골이죠. 해골을 집에다 전시해 놓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해골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주 잔혹한 부족입니다. 1962년에 단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곳에 갑니다. 아내 이름이 캐롤 리차드슨이네요. 7달 된 아들과 함께 도착해요. 이 부족이 정글 깊숙한 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앞에 사진 한 장 있는데 저게 지금 경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7달 된 아들이라니까 참 저 아들을 데리고 그 밀림 속에 들어간다는 게 대단하죠.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부가 당당스럽게 그곳에 갔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이곳에서 세월만 보낼 수 없으니 다시 본국인 캐나다로 돌아가겠다 하고 결심할 무렵에 사건 하나를 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슨 의식을 갖춰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화해의 제스처를 위한 의식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갈등 관계에 있는 옆마을, 막 전쟁하기 직전에 옆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화해의 제스처라고 한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옆마을에서 반응이 왔는데 거기서도 아들 하나를 보내온 거예요. 그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위 부족에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요. 아기를 이렇게 들고 의식을 갖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아기를 터치해요. 지금 사진 한 장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랍니다. 아기를 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맹세를 한대요. 이 아기를 보낸 저 부족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저 부족에 배신을 한다든지 무작정 공격한다든지 전쟁하지 않고 저 부족과 우리 부족은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라는 의식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족이 서로 갓 태어난 아들을 주고받으면서 평화 협정을 맺는데요. 저 아들이 이 부족은 둘 다 화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듣고요. 리차드슨 선교사가 바로 이거다 하고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족장을 찾아갑니다. 예수가 바로 화해의 아들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길 원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낸 거다.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화해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족장의 눈이 번쩍 뜨면서 진짜냐? 당신이 말한 예수도 진짜 화해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화해의 아들이 뭘 했느냐? 그 화해의 아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족장이 믿게 됩니다. 족장이 믿게 되니까 그 사위 부족 전체가 다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되더니 드디어는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 도착한 지 10년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이 온전히 다 예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부족 전체가 다 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곳에 보면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어린 아이가 등장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동물의 세계가 변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서 목자가 되네요. 목자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동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살고요.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목자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끌고 간대요. 가다 보니까 뱀의 굴이 있어요. 그래서 뱀 굴 주변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어린아이가 뱀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 사실 저런 동물의 조합이라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잡아먹히지 않아요. 서로 해를 끼치거나 다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공존해. 약육 강식이 벌어져야 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에 평화로운 공존이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가 목자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동물의 세계를 다 이끌어 가니까 거기에 바로 약육 강식의 모습이 변해서 평화 공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린 아이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왕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래서 왕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왕이 정직하고 성실하되 그 왕이 공의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옳게 분별해.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해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차별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왕이 공의를 갖추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다스리니까 차별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요, 서로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동등한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자라서 왕이 돼서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나옵니다. 우리 앞에 읽는데 다 같이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어린 아이 하나를 6절부터 9절에는 동물의 세계의 리더로 이렇게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는 어린 하나를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있네요. 그 줄기가 땅에 이렇게 뻗어가지고 땅에 묻힙니다. 묻혔더니 거기서 새싹이 난대요. 새싹이 날 때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뻗어나고요. 새싹이 나아가고요. 그것이 나중에 줄기가 돼서 여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읽어보면 싹이 나고 뿌리가 뻗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풍성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냥 동영상처럼 그렇게 그려져요. 그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그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1절에는 나무 가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어린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다윗의 집안에서 어린 아이가 나올 건데 그 다윗의 집에서 나온 어린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것이고 나중에 목자가 된다면 그런 세팅에서 동물의 세계를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도 자꾸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몰라. 남쪽 유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거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어린 아이인데 나중에 자라서는 왕이 돼서는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만일 그가 목자가 되면 동물의 세계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니 지도자가 태어날 때니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 날 때부터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그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이 얘기가 나오고요. 다윗 위로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다윗 밑으로는 다윗 밑으로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임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밝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그 어린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가요. 이제 우리 지도자가 올 테니 안심하라고 할 때 그 지도자는 일부분 히스기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만일 나라라는 세팅이 있다면 그 세팅에서 왕으로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거다. 그 예수님이 만일 목자라는 세팅, 동물의 세계라면 목자가 돼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 지도자를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는데 이사야가 말한 지도자, 이사야가 말한 어린 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으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그곳에 1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그 사람에 기고하고 그 사람도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한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활발하게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그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들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억할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활동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11장을 읽고 있는데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탄생한 것을 싹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줄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태어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아이에게 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어린아이가 만일 나라라는 세팅이 있다면 거기서 왕이 돼가지고 지도력이 돼서 그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서로 나라 백성들이 동등하고요. 서로 존중하며 사는 나라로 바꾼 거예요. 만일 그 어린 아이가 그 동물의 세계의 목자가 된 그 동물의 세팅에서 목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동물들이요 서로 평화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해줘요. 그 여호와의 영은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능력의 영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권능의 영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지식의 영이야. 그 여호와의 영은 재능의 영이다. 그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지금 2절에 보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어린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그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나왔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아지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말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대로 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영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 영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내었던 성령의 임하심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임재하시고요, 나하고 동행하시고요, 나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이사야 11장에서 일어난 역사, 그 역사를 나에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 그 역사를 또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서 나타난 그 세팅, 나라라는 세팅과 동물의 세계라는 세팅하고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절, 그 예수님의 세팅하고 우리들은 달라. 우리는 보솔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살아가는 나의 세팅이 있어. 나의 일터가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에서 손님을 맞는 나의 그 세팅이 있죠.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연구소에서 연구해. 연구소에서 연구하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세팅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세팅과 우리들의 세팅은 달라.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들의 세팅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일 나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나라를 지키러 갈 때 서로 차별하고 억압하던 것이 서로 동등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바꿔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바꿨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세팅에서도 여호와의 나와 동방하면서 나와 활동하면서도 나의 세팅에서도 그렇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수님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마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꿨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기 때문에 나의 세팅에서 나의 학교에서도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곳에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가 돼가도록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돼가도록 나를 바꿀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성품을 바꿀 거예요. 이사야 21장에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가 가득했는데 나를 그렇게 바꿀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왕이 돼서 리더십을 내가 갖고 세상을 바꿨다니까 내가 회사를 이끌어 갈 때요.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요. 연구소에서 팀을 메모할 때 내가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무언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그를 변화시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단체, 학교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는데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있을 때 성령님 나 안에서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야.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변화되도록 막고, 그렇게 되도록 나의 리더십에 축복을 주고, 그렇게 되도록 나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활동하셔. 이제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초청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고백하더라도 나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활동해달라는 의미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가보면 연합감리교 그 미국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pirit of the Living God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뭐 아마 Amazing Grace도 많이 부르고 다른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아마 이 Spirit of the Living God을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미국 연합감리교인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해요.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성령님이죠. Fall afresh on me, 내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프레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2번 반복해.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그러면서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하나 성령님 임재하신다, 성령님 동행하신다, 성령님 활동하신다. 제가 지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영어로 이렇게 하네요.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그러면서 Spirit of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한번 하고요. 다른 분은 들어보죠. Spirit of the Living God,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깊죠? 참 좋죠. 이걸 자꾸 반복해서 부르면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걸 느끼고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태제 공동체, 파리에 있는 태제 공동체 갔더니 이런 찬양을 주로 해요. 그래서 짧은 걸 계속 반복하며 성령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경험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전부 다 해보죠. 영어로 해보죠. Spirit of Living God,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한국말로 해보죠. 하나, 둘, 셋.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빛을 쓰시고 채우소서.
성령 내게 오소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이걸 이렇게 읊조리면서 찬양 드리면 큰 은혜고 내가 나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군요. 지난주에 우리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내쉬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프랙티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계신 주 성령 오시옵소서, 다른 가사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찬양 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죄송하게도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존재를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 눈에 형태가 없는데, 만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은 성령님의 임재, 그래 성경에 적혀 있다고 자꾸 말하니까 난 고백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까지는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고 성령의 동행을 경험해요. 그 정도가 아니야. 성령께서 활발히 활동하는 걸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성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부유한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셀폰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셀폰은 리시버잖아요. 수신기예요. 송신기에서 전파하는 것을 받아서 그 내용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셀폰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 셀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셀폰을 사용하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셀폰이 뭐냐? 아니 송신기에서 수신기 사이에 전파가 온다는 거야. 그 전파는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셀폰은 사용하지 않고 유선 전화기만 사용한다고. 그분은 그 편리하며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편리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분은 없지만 만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는 아둔한 거지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모든 분들이 셀폰을 갖고 있는데 셀폰에 사용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좋은 셀폰을 가지고 전화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그냥 난 의도적으로 전화 외에는 안 사용한다라고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고급 셀폰을 갖고 있는 게 아깝잖아요. 어떤 분은 셀폰을 기본적인 것만 사용할 거예요. 이메일, 전화, 그다음에 가끔 카톡하고 신문 보는, GPS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쉽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셀폰을 갖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셀폰을 아주 활발히 사용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린애들 보면 게임 연락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막 TV도 막 보고요. 그걸 가지고 SNS 활동을 합니다. 없으면 큰일 나. 그 셀폰 없으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 셀폰을 가지고 뱅킹, 은행 하죠. 인베스트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TV 선전에 보니까 아이폰 최고급 가지고는 영화도 만든다면서요.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 만든 필름을 가지고 경연대회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셀폰이 리시버인데 그 셀폰이 리시버인데요. 그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은 온다. 그 전파가 분명히 오고 송신기에서 보낸다. 믿고 셀폰을 사용하는 거야.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형태가 없으면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둔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성령이 내가 임재한다는 것만 알고만 있고 신앙한다면 아까운 신앙 태도죠. 그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나하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고백하고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믿고 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내 삶 속에 변화하셔서 나의 세팅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나의 병원에서, 나의 가족에서 필요할 때 리더십을 주시고 필요할 때 그 세상을 바꿔놔서요. 하나님 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을 겸정하고요. 그분의 활동에 참여한다면 나는
내 생활은 의미 있는 생활이 될 것이고 내 생활은 풍요로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내가 셀폰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는 일상생활을 의미 있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게 오심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와 활동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학교가, 내 연구소가, 내 일터가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찬양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공동체,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님 오심을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내게 오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일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